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사기서 5장 23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덮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저주하지 않습니다. 두 번 저주합니다. 히브리 문법상 두 번은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말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런 자를 용서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자는 저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절 말씀이지만 23절 말씀이지만 저주하라, 저주하라는 말씀이 연이어 두 번 이렇게 거듭거듭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23절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축복만 주신 하나님께서 왜 드러내놓고 꼭 그들은 저주하라, 그들은 꼭 저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에 등하지 않는 자, 뒷짐지고 서 있는 자, 멀찍이 서 있는 자,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일에 동참했느냐 동참하지 않았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내가 요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열심히 있는 친백성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럭저럭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께 대적은 하지 않았어. 오늘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메로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를 했었는가? 방해를 하거나 대적을 하면 저주받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납득이 됩니다. 이성적으로 고개가 끄덕끄덕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메로스 사람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 전쟁을 돕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 있나? 네, 맞습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거듭거듭 저주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역사를 이뤄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를 돕지 아니했는가, 누가 나에게 적극적이지 않았는가, 누가 나에게 오지 않았는가,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된 태도입니다. 이렇게 사셔야 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씻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속량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 되었는데요, 천국 백성 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속량을 받았고 깨끗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나는 그렇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거 자랑하는 말 아닙니다. 굉장히 그것은 창피할 뿐만 아니라 사사기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지금 내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간에도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해요. 그러면요, 아니요, 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요. 이런 말은 정말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열심히 해야죠. 그리고 또한 오히려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을 향해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자신의 생각을 좀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열심히라는 단어는 광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광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에게 온전히 헌신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돕지 아니했다고. 너희는 나를 돕지 아니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젠 주님의 일에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내 심령에 있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주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49장 말씀에 보면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 형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제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콕 집어서 하나님은 책망하셨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의 입을 통하여서 책망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너희들은 시몬과 레위가 모이자고 하면 절대로 그 모임에 가지 마. 그리고 시몬과 레위는 리더자를 세우지 마. 그들과 상관하지 말어. 그들을 이지매시키라는 거죠. 그들을 멀리하라는 거죠.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수의 발목의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은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리더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그들이 모이면 그들의 모임에 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그들은 외롭게, 그들은 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큰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창세기 34장의 말씀에 그 내용이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어요. 그 디나가 그 당시에 가나안의 여러분 족장이었던 세겜으로부터 성추행을 받습니다. 강간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형제들이, 오라버니들이죠, 형제들이 어마어마한 분노를 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자기 신의 여동생이, 자신의 누이가 그렇게 몹쓸 여러분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 어떤 형제가, 어떤 오라버니가, 여러분 어떤 동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을 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의 이 가나안의 추장이었던 세겜이 진짜로 디나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 하몰의 도움을 받아서 난 이 여인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그 아버지가 정식적으로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딸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형제들이 이렇게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요, 저렇게 우리에게 수치를 준 그 세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런데 만약 세겜의 그 족속들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이 할례를 행하면은 그러면 우리 누이를 줍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같이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백성 모두 할례를 시켜라. 그래서 우리 같이 되면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라고 합니다. 세겜 혼자
할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족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민족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일을 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 방법은 굉장히 잘못됐죠. 그런데 여인을 사랑했고 책임지려고 했었고 그 책임의 대가로 자신이 데리고 있는 모든 이 부족들을 다 할례를 시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보니 25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이 할례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남성의 폭용수주가 같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3일간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장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3일이 지날 때 가장 아프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야곱의 두 아들 바로 시몬과 레이가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 다 죽여버립니다.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둘만 죽인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입니다. 남자를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까지도 다 도둑질해 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도 사로잡았어요.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도적대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의 아내, 자녀들까지 다 뺏어왔습니다. 이것이 정말 의로운 분노인가요? 이것이 정말 옳은 행동일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건 너무너무 지나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모든 소식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분을 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상도덕이 깨진 겁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딸 디나를 주는 조건으로 당신 무족들 우리와 동일하게 다 할례를 행하면, 그러면 이제 당신의 딸과 당신과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지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야비하게 바로 그들이 가장 아파하고 있을 때 가서 그들을 다 죽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양과 소와 나귀를 뺏어왔고 도적대들처럼 뺏어왔고 그들의 아내도 뺏어왔고 그들의 자녀도 뺏어오고 너무 악하죠. 그런데 하는 말은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으니까 라고 야곱 아버지 야곱에게 계속 대적을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자가 시몬과 레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몬과 레이는 영원히 혼자 있게 지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31절처럼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립시킵니다. 31절처럼 반응하면 고립이 돼요. 이건 아무리 봐도 다 잘못한 거잖아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으니까 이 말은 31절은 할례를 행하기 전에 그가 초기에 이 말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야곱이 설명을 했고 야곱이 이토록 그 과정을 밟아갔으면은 이젠 자신의 악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젠 자신은 좀 악을 봐야 되는데 악을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끝까지 아버지 야곱에게 대적을 합니다.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면 옳으니까 31절의 말씀만 여러분 떼어내서 보면 옳은 말 같죠. 그러나 전체를 봤었을 때 31절의 말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시몬과 레이가 어떤 죄를 짓고 왔습니까? 그 부족에는 여러분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를 다 도둑질해 왔습니다. 사람을 죽였고 도둑질을 했고 폭력을 행했고, 그리고 부녀자를 데리고 왔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건 엄청난 거죠. 빼앗아 왔습니다. 가정을 파탄시켰죠. 가정 파탄한 죄, 도둑질한 죄, 살인한 죄, 이거 너무 큰 죄지만 본인의 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만 계속적으로 주장합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이젠 이 모습도 우리 삶 가운데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죄는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한 가지만 고집하면서 이것만 주장하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께서 너무 자기 자신을 모를 때는 비춰줄 때가 있어요. 너가 이렇게 살았단다. 이렇게 도둑질하며 살았어. 이렇게 가정을 파탄시키며 살았어. 이렇게 참 악하게 살았어. 라고 좀 비춰줄 때가 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를 정죄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시몬과 레이가 이런 폭력을 행하고, 또한 그 폭력을 행하고 나서도 인정하지 못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시몬과 레이가 모의에 상관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집회에 참여도 하지 말아라.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아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 인권이라는 걸 받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들 안에 있는 화와 분노가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때로는 화와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잘못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이해를 시켰고 납득을 시켰다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31절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아니 우리 누이에게 이렇게 대하면 옳습니까? 라는 말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이만큼의 큰 죄는 전혀 들여다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아주 조그만 이 오점 하나 보면서 그거 가지고 끝까지 여러분 주장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큰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인권이 와요. 그래야지만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몬과 레이, 그 안에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죄를 볼 줄도 모릅니다. 오직 주장만 하고 있는 그 시몬 레이, 참 많은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죠. 혹시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저주가 혹시 있습니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또 인정도 하지 않고 흠만 잡고 있거나 피해의식과 그리고 자기 자학과 온통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가득 차 있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혹시 그런 올무에 걸려 있습니까? 피해의식이라는 올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시몬과 레이와 같은 그런 마음 상태의 심령이 있다라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 화와 분노가 가득한 심령,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저주가 있다라면 이 모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몬과 레이는 어마어마한 저주가 있어요. 시몬과 레이는 정말 많은 저주에 엉키고 엉켰습니다. 그 저주가 끊어졌어요. 어떤 자요? 헌신하는 자. 헌신할 때 저주가 끊어져요. 헌신할 때 가정에 있는 흐르는 저주가 끊어집니다. 피해의식의 저주, 부정적인 생각의 저주, 분노의 저주, 화의 저주, 항상 대적의 저주, 여러 가지 저주가 헌신할 때 끊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르죠.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너무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와 편에 설 자 나와라라고 합니다. 그때 누가 나오냐면 바로 레이 지파가 나옵니다.
이에 모세가 지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며 레이즈신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기서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7절에 이걸 요구합니다. 모세는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28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은, 이거는 죽여서 죽이란 또 다른 잔인한 행동을 하라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전쟁은 거룩한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사람을 진짜 죽이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27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죠. 27절은 무엇이 됐습니까?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죽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자기 친구, 자기 이웃 어렵지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서는 가족, 친척, 이웃도 다 뒤로 하겠다는 거죠. 철저히 말씀판에 서겠다는 거죠. 그것만이 가정에 이른 저주가 끊어져요. 그것만이 내 심령에 있는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레위 자손은 그 일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가 리더가 돼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지막 저주를 끊어냅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것도 매이지 말고 어떤 것도 이제 앞세우지 말고 철저하게 자기의 친구,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자기 친척을 말합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면 그 모든 것은 다 끊어내고 철저하게 오직 예수의 신앙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내 친척이라 할지라도,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헌신하면은 저주가 끊어져요. 헌신하면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 레위 지파에게 어떤 면에서 가장 악하게 살았지만 때로는 그 악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셔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줍니다. 레위에게 있어서의 칼은 항상 그 칼은 사람을 죽이는 칼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겜 족속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런데 레위에게 다시 칼을 채워줘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 영원히 그에게는 칼을 허락합니다. 이제는 어떤 칼요?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예배의 도구로 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예배의 집례자가 됩니다. 가장 악하게 살아서 사람을 죽여서 그 손에 피가 묻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피, 생명의 피,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피, 가정 파탄을 했고 악을 저질렀고 손에 피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에게 다시 칼을 쥐어줘요. 그러나 그 칼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칼이 아니라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예배자로서 잘 진행할 수 있는 도구로 그걸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우리에게로 적용해 본다면 무언가 세상에서 거칠게 살았다는 건 그만큼 또 배포도 있다는 거죠. 또 사기꾼이라면은 그만큼 또 머리락이 있다는 거죠. 뭐 사기를 아무나 치는 건 아니잖아요. 계산을 해야지만 사기를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머리도 있고 배포도 있고 꾀도 있고 실력도 있고, 또한 사기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폭력을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름대로 자신의 힘, 자만, 그리고 사람을 끄는 리더십,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리더십 또한 여러 가지 술수, 권모, 여러 가지 것을 나쁘게 썼죠. 악하게 썼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꾀가 이제 지혜로 바뀌어지고, 세상에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을 호리는 데 썼더라면 이제는 무엇을요? 전도하는 데 쓰는 것이고, 어떤 세상에서 악용했던 모든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레위 지파에게 다시 칼을 채워줬어요. 이제 그 칼을 가지고 예배자로. 그래서 우리 예배자를 향해서 우리가 레위 지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레위 지파예요. 그 모든 조주가 언제 끊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할 때 끊어질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에 흐르는 조주가 끊어지기 원합니까? 헌신하십시오. 내 심령에 있는 조주가 끊어지기 원합니까? 적극적인 열심 있는 친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뒷짐지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저주할 것이라다.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하라. 그들이 와서 유아를 돕지 아니했다. 유아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거듭거듭 저주할 것이다 말합니다. 이제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열심히 있는 친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를 주실 때, 섬길 수 있는 기회,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으셔서 그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주받을 자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복받은 여인에 관해서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일이란 여인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이 장막에 있는 여인들이라는 것은 모든 여인들보다 훨씬 더 더욱더 복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왜 이렇게 야일한 여인이 복을 받았는가? 결국 야일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죽였어요. 여인의 힘으로 그 거대한 군대 장관을 죽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했습니다. 바락 장군도 무서워서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한 여인이 했습니다. 그 여인이 혼자 힘으로 했나? 아닙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백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일을 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일에 헌신을 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이런 홈런을 치고 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복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좀 너가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바락 장군처럼 무서워요, 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하지 마시고 네,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아멘. 사사기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용사가 누구를 보고 용사라고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용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용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야, 그레이트 워리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야일한 여인은 너무 연약한 여인이에요. 야일한 여인은 너무 부족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큰 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여러분, 우리는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항상 기뻐하는 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진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사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과한 걸 요구하실 때 뒤꿈치지 마시고 야일처럼 순종해 보십시오. 25절서부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서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아멘. 여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시스라가 그때 잠이라도 깨면 여인은 죽는 겁니다.
맞아요. 주님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만큼 위협적이고 어려운 일을 우리들에게 부탁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 또한 또 감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일은 참 모든 여자들보다 복돼. 모든 여자들이 다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헌신하고 주님 주신 기회 앞에서 뒷걸음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또 복된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는 마리아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한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여자 중에 오늘 야일처럼 모든 여자들 중에 여자 중에 복 있는 여자가 야일이고 복 있는 여자가 마리아예요. 왜 마리아가 복이 있습니까? 마리아는 고난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처녀의 몸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뵀어요.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뵀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아기를 뵀어요. 그런데 성경 말합니다. 이 여인은 복된 여인이라고. 굉장히 무섭고 힘든 일이죠. 본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크죠. 야일이 복된 것처럼 마리아도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헛소리 날 정도로 좀 과한 걸 주님께 요구하면 아, 내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도 지금 주신 그 기회, 섬길 수 있는 기회,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내가 헌신해낼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기적의 일어남을 믿고 한번 순종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46절 말씀,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요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희재 흐르는 만세 나를 복있다 일컬으려다. 아멘. 맞아요. 마리아는 후손 대대 복 있는 여자가 되죠. 그러나 그 당시에 마리아 입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야일 입장으로 가봅시다. 그 한 시간의 순간은, 그 10개월의 아기를 품고 있는 그 순간은 죽을 것처럼 힘들 거예요. 그리고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절히 죽어가는 모습까지 보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칼로 찌른 듯 아프도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인생이 정말 찌를 것처럼 아팠어요. 칼로 그의 심장을 후비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칼로 찌른 아픔이었으면 심장을 다 도려냈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여인. 그러나 말씀 그대로 이 여인은 만세 나를 복이 따리라. 참 복된 여인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자꾸 주님 주신 기회를 놓치고 편안한 길로,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그런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누르시는 것은 성령이 주신 은혜들 언제나 옥합을 깨트리고, 날마다 예배 옥합을 깨트리고, 기도의 옥합을 깨트리고, 물질의 옥합을 깨트리고, 시간의 옥합을 깨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감정은 무너뜨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의 말씀의 옥합을 깨트려서 내 삶 전체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말씀 그대로 너무 큰 복된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보면 우둔한 여인들이 나와요.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우둔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먼저 28절 말씀부터 우둔한 여인이 나옵니다. 28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사기서 5장 28절 말씀은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올 때가 됐는데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올 때가 됐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시스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여인의 손에 그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올 때가 됐는데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 어머니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아유, 노략물을 당연히 얻었겠지요.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으로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순원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순원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랴. 지금 너무너무 이 탈취물이 많아가지고 늦게 오는가 봐요. 시스라가 채색 옷을 입고 지금 올 것입니다. 걱정 마세요. 스스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시스라가 죽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왕 야빈도 이제는 죽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어리석게 지금 채색 옷을 입고 올 것이야, 괜찮을 것이야. 결론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난 괜찮을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말씀에 많이 비침을 받아서 정말 이렇게 어리석은 여인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 복된 길입니다. 헌신하고 사는 것이 모든 가정이 흐르고 내 심령이 흐르는 조주가 끊어지는 길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실 때는 오직 요 앞편에 서서 과감하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그 길이 축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에레미야서 말씀은 6장 말씀에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6장 13절 말씀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뭐라고 거짓을 말하는가?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리라. 맞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평강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없습니다. 마치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지금 채색 옷을 너무 많이 가지고 오느라고 지금 시간이 지체된 거야. 지금 우리 아들이 채색 옷을 입고 올 것이야 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결론으로 가보고자 원합니다. 잠언 31장 말씀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31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로 가기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의 말씀, 본문 말씀 3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시옵소서 하니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야엘과 같이, 시스라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헌신하는 자,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모든 걸 포기하고 오직 주님을 붙들고 있는 자는 힘있게 해가 돋음같이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힘 있는 삶 살기 원합니다. 야엘과 같이 주님 주신 힘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도 여러분 그 길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한번 기적의 진공이 되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빠르게 달려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